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유명한 사람하고 친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 또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얻는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천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가봤더니 그 입구에 유명 인사들하고 찍은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이 식당에 왔구나, 이분도 이렇게 주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식당에 갔을 때는요, 가장 중앙에 누구 사진이 있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 후보 시절에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앙에 딱 보이는 자리에 그걸 걸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가봤습니다. 정치적인 격동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난 후에 그 식당을 가보니까 사진이 없어졌어요. 저 구석으로 밀려난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사진을 떼버렸더라고요. 야, 한동안은 참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자랑스럽게 그걸 거기다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친분을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거는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친하고 지낸다는 것, 나 누구하고 알아?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실상은 그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 사람 난 누군지 모르겠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걸어놓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어쨌든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시하고 난 누구와 유력한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의 친밀함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뜻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다른 일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넘침으로 복되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잊혀진 지 오래고 그저 그냥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할까요? 푸념하며 살아간다고 할까요?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속에서 늘 풍성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22절 말씀까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요, 스웨덴의 유명한 그룹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의미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또 후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리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늘 붙들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이것이 참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참으로 세상의 일은 힘들고 사업의 일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음,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거죠.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요. 예.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나를 돌보심,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19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미니스트리는 무엇입니까? 한 정부의 내각이 있고 내각의 장관들이 있죠. 그 장관들을 지칭할 때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중대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 사신이라는 단어는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각국의 대사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예요. 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가택 연금식으로 지냈죠. 근데 세를 주고 따로 거처를 정해서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럴 경우 간수가 한 사람 옆에 붙었어요. 그리고 간수와 이 죄인의 손에 쇠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늘 한 사람의 군인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손목에, 그리고 그 간수의 손목에 이렇게 쇠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쇠사슬에 매인 나,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굉장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모두 다 직분 또 사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중대한 임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그런 어떤 내각의 장관처럼, 그리고 어떤 나라의 대사처럼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딱 하나예요. 십자가 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장관,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맡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음을,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함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을, 그리고 그 전하는 그것, 복음이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는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좋은 차 이렇게 뽑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차 너무 좋아,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남자는 또 액세서리가 특별히 없죠. 시계가 액세서리라고 하면 액세서리인데 그거를 갖다 차고, 그래서 뭐 고급 시계일수록 여자들은 시계가 적지만 남자들 시계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랑하라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요, 누가 줘도 못 갖고 힘이 없어가지고 큰 시계 차면 이게 그거 굉장히 움직임에 불편함이 많아서 잘 못 차요. 그런 시계도 뭐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명품 가방,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거 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요,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장관으로 임명함,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장관이 되었어요. 그 사시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기쁨으로 이것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절히 원한다.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가 전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예배의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 겨우 쉽게 말하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겨우 목숨 이어가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전에는 섬겼는데 지금은 사업의 일이 바빠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도 못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나는 지금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 난 그거 모르겠다. 무관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화목해하는 직분 받았으니 이 직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의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 기뻐하는 절기가 이 성탄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것을 깨닫고 잘 이것을 감당하는, 이것을 힘써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을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사람 그곳에서,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을 잘 우리는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 이때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한 번쯤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또 성탄절 때면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서 사탕 나눠주고 이런 것을 받아서 먹어서 참 좋았다, 그런 기억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뭐 교회 숫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지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시 20분 예배 때는 교사들이 예배드리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탄절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터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요즘 이제 유초등부에 많은 그런 새로운 아이들이 등록을 했어요. 대부분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는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초청해야 돼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한다 그러면요, 주지스님이라도 나와요. 자기 아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와서 보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봤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데 아버지는요, 아빠는요, 자기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 아이가 내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빠 와달라 그러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보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요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집사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야, 그래서 참 아이 한 명이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장관으로 다 임명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연말이죠. 지금 이제 19년도 마지막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좀 보람된 이 연말을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